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부터 7절까지 마치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앉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표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끔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이 기도자인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기억력이 모자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다만 그렇게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나한테 말하는 그 일을 해라. 기도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늘 하나님 귀에 말씀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들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별다른 직함은 없어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곁에 서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기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은사를 받고 그 일에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은사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귀에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한데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울러 또 한 가지. 그로 쉬시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이게 참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건데 이거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그 일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한 줄로,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냥 된 거 아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준 거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굉장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서 그걸 이루어 주시니까 이건 정말 수지 많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춥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멈추잖아요. 내가 기도가 느슨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내가 목격하는 횟수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잘 보였던 게 이제는 안 보여요. 이유는 한 가지. 기도를 멈췄거나 기도를 느슨하게 하거나. 하지만 또 반대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이전보다 더 자주, 더 오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도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일을 하시거든요. 항상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라 하셨느니라. 8절에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얻은 거를 원수들이 와서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가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 포도주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와서 막 다 가져가고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파종을 해놓으면 그걸 다 가져가는 게 묘사가 됩니다. 뭐만 있다 하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다 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렸다는 거예요. 궁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이렇게 악한 일이 있죠. 세상에 어디 뭐 양심 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양심 없는 사람도 천지죠.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이렇게 놀고 있다가 내가 이거 딱 거둘 때 되니까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가지고 딱 거둘 때 되니까 그때 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에 주지 아니하겠고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내가 못하도록 막아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막아집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수탈이 반복되어 왔어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수적으로 너무 열세니까 메뚜기처럼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수 있어요. 10번 싸웠는데 10번을 다 져.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10번 싸웠는데 10번 다 져.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주시고 나한테 싸우게 만들어주시면 어느 순간인가 막하시는 거예요. 이거 날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턱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뭐 자기 힘으로 이겼나요? 거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들었던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군이죠, 대군. 그런데 기드온이 나가서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이겨요? 300명. 300명 데리고 나가서 이깁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300명만 가지고 이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게 하시는데 그 밤에 자기들끼리 정신이 나가요. 자기들끼리 막 칼로 막 치고 박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사람은 계획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정신이 나가서 막 칼로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어 자빠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이 그와 같은 거죠. 나로서는 계획을 세워볼 수도 없고 내가 상상을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면서 그 300명으로 그냥 해변의 모래 같은 대군들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 행하셨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성문으로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호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구속하신 자라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이 달라지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쩌면은 믿을 수가 없고 불안정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나빠질 땐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지는 게 사람들의 평가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막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절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덕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언제는 이래서 너무 좋다더니 이제는 그래서 너무 싫대요. 언제는 저래가지고 너무 싫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 저래서 너무 좋대요. 나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항상 평판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누가 날 싫어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한결같이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 하는데도 그냥 늘 하던 대로 버젓이 문 딱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오히려 평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돋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말이죠.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평판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쭉 넘어가서 이사야서 64장으로 갑니다. 64장 1절과 2절입니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는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이 64장의 배경이 되는 그 앞선 63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처참한 상황을 묘사를 해요. 지금 우리의 원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주의 성소를 다 유린하고 짓밟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늘 안 봅니다. 하늘 절대 안 봐요. 땅만 봐요. 뭔가를 해결하려 해도 우리는 하늘 보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하늘 보잖아요. 믿음 없으면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하늘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행차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사람도 아주 높은 분들이 어디 올 때는 위세가 대단하죠. 사령관이 군대 사열을 한다. 대단한 겁니다. 어디 대통령이 딱 뜬다. 벌써 도로 딱 통제하고 사이드카 막 난리 나죠.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차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풍경이 펼쳐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산들이 진동하고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이는 것 같이 그런 진동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미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려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저에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로 갑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진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렇죠. 아마도 선지자는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에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검증된 신앙입니다.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몸으로 체험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믿음에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담대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신에 대해서는 난 몰라요. 하지만 내가 섬기는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저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저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게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각하고 주해노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갈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씻어 주소서. 그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